자, 오늘 본문의 우리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 그거 안 된다, 너 그 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길은 그쪽의 A가 아니라 B를 원해. 그래서 B를 쪽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나라는 복음의 역사가 130년 전이 아닌 2000년에 18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됐을지도 모르고, 또 이 아시아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유럽보다도 더 강력하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들을 중단케 하시고, 반대하시고, 거절하시고, 도리어 유럽의 문을 열게 하셔서 유럽 쪽으로 그의 복음이 틀게 되어지고, 정말 복음이 그곳에 빌립보에 들어가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막 세워지고, 특별히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내 고집대로 좀 해주십시오, 내 욕심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이게 신앙인데, 하나님 좀 오세요, 아니 좀 내가 일 가려고, 내가 지금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래요, 주님? 왜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왜 말을 안 들어요? 막 성령님을 막 야단을 치고, 막 성령님을 막 끌어와 갖고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성취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16장을 보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중단하시다니.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길 가운데 너 그거 아니야? 노라고 말하실 때가 있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초록불이 나오면 직진을 하고 빨간불이 나오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게 주의 뜻이라면 그냥 가면 또 사고 나니까, 주님이 노 하실 때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자세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근데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을 몰라요. 이 말씀을 늘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내 귀에 안 들려. 왜? 너무 자기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그냥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나는 아시아에 가기를 원한다. 아시아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도 바울의 시간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때와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막으시는 성령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부르는 소리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봐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무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있는 마게도냐가 이제 지방이 이제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체를 마게도냐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유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유럽 지역에서 바울이 환상 가운데 그쪽에서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건너와서 우리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너와서 우리를 좀 이게 휴일했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라는 거예요. 아유 주여. 아무튼 이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마게도냐 환상의 한 사람의 손짓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좀 와주십시오. 우린 지금 헐벗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 되신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그런 소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되지요? 어떤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 되지요? 원주 땅에 믿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충정교회여 내게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못 만나 죽어가는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좀 주님을 좀 만나고 싶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충정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우리에게 좀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환상에 손짓하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귀에 들려질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 기분 나쁘네요. 아니 내가 죄 지려고 여기 내가 아시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복음 전려고 하는데 왜 막어요 하나님. 그래갖고 난 이제 안 할래요. 그래서 다 때려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복음 사역을 관두는 사람이 있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 이제 안 할래. 하나님 내 편도 안 되고 나 그냥 다 때려칠래. 무슨 그냥 다 때려쳐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유럽 쪽에서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서 내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내가 이곳에 있던 저곳에 있던 건 상관이 없으니 내가 저쪽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쪽에서 내가 복음 사역을 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지요? 막 그 일 안 하면 막 다 때려치고 나 안 하려고 해서 막 도망가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혹시 맞지 않아도 내가 복음 사역은 포기할 수 없지. 할렐루야. 내가 정말 내 기분이 조금 안 맞고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 쪽을 원하신다면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거기에 동참해서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야, 이 사람이 정말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 하나님 알겠어요. 그럼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서 거기를 내가 떠나기를 힘쓸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의 뜻이 아니군요. 이쪽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올인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걸 깨달아요? 아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사인이라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알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으로 우리들을 요청하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갈 줄 알고 손잡아 줄 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는 여호수아 강해를 준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다니엘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 사실 다니엘서를, 사실 요한계시록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도 샀어, 일부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여호수아를 하라고 트시는 거야. 거기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2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고백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갔고 내 뜻을 내려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 성령이 이끄시는 목사, 성령이 이끄시는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물어보시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내 입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 나갔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가자마자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최초의 성도 루디아가 생겨나고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감옥 속에 들어가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하니까 막 지진나고 막 이 착고가 막 풀어지고,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라. 간수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